예, 우리 오늘 십계명 부분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율법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다시 하반기 출애굽기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너희들 이 언약 백성이 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오고 가면서 그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고 그리하겠다. 그래서 그럼 너희는 이렇게 준비해라. 3일 동안 정결케 하면서 자기를 준비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켜야 할 그 율법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 과거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자신들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내 소유로 삼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그들이 지켜야 될 율법이 무엇인지 그 율법의 내용이 이제 20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십계명은 조금 자세하게 이 십계명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좀 5계명까지 좀 해보려고 하는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는 만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성규 집사님께서 1, 2절 한번 좀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을 수여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왜 그렇게 소개했을까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다.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나다. 이런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계명을 주는 이 언약을 주는 분이 누구인지, 그 십계명을 수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를 그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내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을 돌보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하시기 위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지금 당시에 애굽의 종 되었을 때는 그들에게 법이 없었죠. 그들은 법을 준법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고, 종들은 그냥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당시의 종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그런 법이 있다. 그것을 지금 소개하기 위해서 먼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도 어떤 관점에서 주로 이제 먼저는 봐야 되느냐, 이 출애굽의 관점에서 이 계명을 왜 주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율법은 뭐고 십계명은 뭐고 또 이런 강령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지금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한 율법 학자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그러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강령. 이 강령이 무슨 뜻인가요? 줄기는 큰 줄기. 큰 줄기란 뜻이죠. 이 강자가 이 강자가 별이 강자입니다. 그리고 이 령자는 옷긴 영이에요. 별이가 뭐냐면은요, 그 그물을 당길 때
그 그물 이렇게 던져놓고 쫙 당기면 그게 쫙 오므라지면서 당겨지죠. 그거를 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그물을 쫙 넓게 펼쳐서 놨다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쫙 당기면 그 당기는 이 그물의 위쪽 코를 이렇게 오므렸다 펼다 할 때 그것을 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전체를 쫙 당기면 뭐가 되냐? 요 두 계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넓게 보면 하지 말라, 하라라는 그런 613가지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지만 이것은 어쩌면 이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삶에서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구체화한 것이 이런 하지 말라 하라라는 그런 명령으로 나간 것이고, 이 모든 계명을 쫙 당기면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강자가 별이 강자고 영자가 옷깃 영이라고 그랬는데, 옷도 그 옷깃을 쫙 어디에 걸어 놓는다든가 그럴 때 옷깃을 거기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뼈대, 큰 줄거리라는 의미를 갖는데, 전체 이 언약 율법 속에서 이런 관계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는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십계명의 그 1, 2절, 우리가 지금 읽은 1, 2절을 서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실지 모르겠는데, 유대교는 이게 우리가 읽은 이 서론이 1계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1계명, 2계명을 합쳐서 2계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0계명이 돼요. 유대교의 10계명이고요. 천주교의 10계명은 서론은 우리와 똑같이 서론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1계명, 2계명을 합쳐서 1계명으로 하고, 우리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10번째 계명을 9계명과 10계명으로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걸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10계명이나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10계명이 우리가 말하는 10계명이랑 구분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뭐 큰 중요한 건 아니지만, 혹시 이제 똑같은 10계명을 얘기하지만 이런 면에서 약간 구분점이 다르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유대교에서 1계명이라고 한 거는 서로는 계명은 아닌데요? 계명이 아닌데 그들에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런 식으로 이걸 1계명으로 네, 그렇게 이제 1계명으로 여기는 거죠. 자기네에게 너무 그것이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특징은 우리는 1계명과 2계명을 구분을 해요. 근데 유대교나 천주교에서는 1계명과 2계명을 하나의 계명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왜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구분할까? 왜 유대교와 천주교는 이거를 그냥 같은 계명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부분을 좀 다루면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경수 집사님, 이 부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여호와와 다른 신은 어떻게 다릅니까? 예,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이 여호와와 다른 신은 어떻게 다르죠? 나는
예. 신과 구원이 하나님이고, 예. 다른 신은 뭐 애굽에서 섬기던 다른 잡신들. 예, 잡신들을 얘기하겠죠. 그러면 그 다른 신들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주로. 불안을 조성해가지고 자기를 이득을 취하게 하는. 예, 그런 역할을 하죠. 그렇지만 그 신 자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힘이 있거나 뭐 그런 어느 지역을 다스리거나 그 신들이 특징이 있죠. 그래서 뭐 포세이돈처럼 뭐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라든가 어떤 특정 그러니까 신들도 주특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 미치는 신의 개념들이 있죠. 근데 이런 신들이 그런 이 힘이 이 지역에는 이 신이 주도해. 그리고 이 영역은 이 신이 주도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힘을 이렇게 덧입으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집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서 불안을 조정해서 그 연약한 인간이 그 신을 의지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근데 당시 이 다른 신들은 다 그래서 누구를 추종하는 거냐면 이 고대 사회에는 지배하는 왕이 있었고 그 왕을 떠받치는 귀족들이 있었고 서민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죠. 보통 그런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있고 이 다수의 노예들이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지금 이 종교들은 다른 종교들은 다 누구의 힘이 되어주는 겁니까? 그렇죠. 왕의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통치를 더 곤고히 해주죠. 그리고 백성들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얘기한 것처럼 두려움을 조장하고 그래서 이 신을 섬기게끔 만들고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는 이 권력층을 비호하는 데 이 종교가 주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제사장, 이 사제들은 주로 이런 신분제도를 더 굳건하게 만드는 그래서 운명론적인 태도를 취하게끔 그래서 이 신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 고대 사회를 지배하는 그 수단으로 다른 신들이 사실은 사용되어졌죠. 근데 나 여호와는 어떻습니까? 나 여호와는 누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백성. 네. 어쩌면 제일 낮은 이 노예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신이죠. 다른 신들은 다 통치자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이 통치를 굳건하게 해주는 그런 도구가 되었지만 나 여호와는 그 밑바닥에서 그 통치 속에서 가장 고통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한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구출해 준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신을 너무 다른데 너희가 이 나 여호와를 통해서 구원 받았는데 그 출애굽하게 하신 여호와와 다른 신을 동등하게 대하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다시 섬기게 된다는 것은 다른 신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죠. 예, 우리 여기 있는 말씀들 한번 좀 그 신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예. 분명히 이 말씀들은 다른 신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이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들이 신을 인정하는 건 아니고 우상을 이야기하는. 그렇죠? 신 자체를 인정한다기보단 다른 신은 없지만 그러나 그 당시 사회가 다신교 사회였던 것은 인정하는 거죠. 그 사회가 다신교 사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다른 신은 없는데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이 사회의 이 모습. 그러니까 이 다른 신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인 거죠. 네, 신은 없는데 다른 신을 만들고 있는 것. 그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 미래를 보장하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만들어내어진 신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낼 때 그 다신교적인 환경에서 살았어요. 그렇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신교적 상황에서 고통당하고 있었고 그 애굽은 그런 우상들의 전시장이었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우리 1학기 때 공부한 것처럼 그 10가지 재앙들이 다 어떤 거였습니까? 우상들이? 그 재앙 속에는 그것을 지배하는 그런 신들이었죠.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해, 달, 별, 또 짐승들, 힘센 어떤 그 동물들 이런 것들을 숭배해 오던 그때의 너희 삶이 과연 행복했었냐? 그때 너의 삶이 정말 자유로웠었냐? 지금 나는 너희들을 그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너희들을 그 다신교 상황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야. 근데 너희들이 다시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진다는 것은 너희들의 삶이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애굽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애굽의 종살이 때의 삶이 너희 삶 속에 재현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1계명을 지금 긍정적 명령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나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렇죠. 나 여호와만을 섬겨라. 예. 그런 뭐 내 앞에 다른 그 신들을 두지 마라. 뭐 여러 가지 그런 긍정 명령으로 좀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것은 안 하면 된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킨다면 어떻게 될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게 두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 이 너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는데 이 말을 좀 원문대로 해석하면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이 놓이지 않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너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중간에 끼어들지 말게 하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자, 뭔가가 끼어들면 이제 어떻게 보이는 거죠? 자기 눈앞에 시야에 있는 건 뭐가 있는 거예요? 예, 끼어 들어온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건데 뭔가 끼어 들어와 있으면 그게 보이는 거죠. 때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돈이 들어와 있으면 이 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돈을 어쩌면 돈을 얻게 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늘 돈을 바라보니까 이 돈의 성향이 내 삶의 성품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보게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따라 살라. 이런 말이 이 의미가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게 2계명인데요. 예. 김복희 집사님이 2계명 한번 좀 해주실래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2계명과 1계명은 어떻게 다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우상을 다른 만들지 신을 두지 말라. 그런데 네.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1계명과 2계명의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와 천주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다른 신, 우상, 이게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라는 부분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 게 무엇일까? 우리가 좀 그 출애굽기 20장 23절은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20장을 보고 있는데 뒤에 가서 이 10계명에 대한 세부법, 이것을 좀 구체화한 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32장에 있는 말씀도 있지만 우선 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0장 23절이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이제 그 20장 23절이에요. 이 2계명에 대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형상은, 이 우상은 무슨 상이에요? 뭐에 대한 상입니까? 나를 비기니까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2장에도 나오는 게 지금 모세가 출타했을 때 그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을 때 더디 내려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으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랬죠. 네,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예요. 근데 그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하나님이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계명과 2계명이 어떻게 다른가? 1계명은 무엇이었던 거예요? 다른 신을 만들지 않는 것이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고, 2계명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 그건 좀 다르죠. 그러니까 1계명은 누구를 섬길까? 그죠? 하나님을 섬길 거냐, 다른 신을 섬길 거냐. 근데 2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길 것이냐.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다른 신을 섬겨왔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죠.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어떻게 섬겨왔습니까? 그 형상화되어진 그 앞에서 빌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섬겨왔어요. 다른 신을 그렇게 섬겨오는데 지금 하나님을
너희들이 다른 신 섬기는 방식대로 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1계명과 2계명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시겠죠? 야, 그러면은 우리 그러면 형상 여기 보시면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림이나 조각과 같은 예술 활동, 이 자연을 묘사하는 예술 활동은 전면 금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으로서 섬기는 그런 방법을 금하시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공상화하는 것을 금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런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형상을 만들었으면 그건 무조건 그거는 잘못된 거지만 우상이 되어지지만 그냥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그림으로 그리고 이러는 것을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큰 그 논란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는 않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에 만드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성상을 만들죠. 어떤 뭐 성인들의 상을 만들죠. 예수님도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형상이라든가 뭐 바울의 형상이라든가 뭐 이런 성모 마리아의 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만들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될 것 같은데요? 그거 세워놓고 거기서 뭐 기도하고 뭐 하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 되어지면 그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옛날에 이렇게 생겼어 라는 그 그림이 남아있는 것과 그걸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그것을 하는 것 그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이런 성화나 성상들 신앙적 인물의 성상 이런 것들을 금지시켰죠. 실제로 그런 성상들이 악령을 쫓고 또 병을 고치고 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죠. 일종의 부적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그거를 우상이라고 생각하면서 파괴했고,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것이 신앙을 더 증진시켜준다. 그런 이유로 그 성상을 옹호했어요. 그들은 이게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다. 이것이 더 신앙적으로 우리가 마리아를 생각하고 뭐 바울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본받기 위해서 이 상을 볼 때 그게 더 우리에게 신앙적인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거를 옹호했다는 거죠. 이거 좀 어려운데? 모호한데요? 모호하죠? 예. 근데 인간이 자꾸만 어디로 흐를 수밖에 없냐면 그것이 이제 하나의 나를 지켜주는 수단이 되어지고 내가 더 그 성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인의 천주교의 교리에는 잉여 은혜설도 있었거든요. 그 성인을 잘 섬기면 그 성인의 넘치는 은혜가 나에게 흘러온다. 굉장히 기복적인 거죠. 그러면서 하여간 개신교 이 종교개혁가들은 이 성상을 금지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소독스 처치, 정교회가 나오잖아요. 정교회들이 있잖아요. 정교회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뭐 그리스 정교회 뭐 이런 정교회들이 있죠. 동방 정교회가 이제 시작해서 이 정교회는 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림. 예, 조각은 안 되고 그림은 된다. 이렇게 어쩌면 그 중간 입장을 취한 거죠. 그게 그림이던 상이던 이게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한번 예. 제주도 이시돌 목장을 갔더니 거기에 큰 호수가 가운데 있고 주변을 이렇게 돌아서 숲이 있으면서 성상 같은 거를, 성상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에서부터 그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하나씩 가면서 성경 문장 한번 써놓고 거기 성상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 놓고 쭉 다니면서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데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게 보면서 말씀을 읽고 거기에서 그 장면에 키포인트가 되는 장면을 통해서 잠깐 묵상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던데요. 예.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숭배의 수단이 되어지게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아니지만 예. 그런 신앙적으로도 고양시키는 도움은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단순히 이게 예수님의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영화로도 그 예수님 영화 막 나오죠. 또 뭐 얘기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이제 벽화처럼 이렇게 쭉 해놓은 데도 있거든요. 예수님의 그 생애와 이런 것들을 그런 거를 다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파괴하는 것, 그것은 좀 넌센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 계명들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이것이 그 선을 넘어가지 않게 되어줘야지, 그렇게 우리가 해야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무작정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잘못이지 않을까 생각이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예. 왜 금 같은 걸로 뭐 거북이나 뭐 하여튼 그런 형상들을 만들어 놓잖아요. 예. 특히 금으로, 순금 이런 걸로. 그거는 조금 물질을 숭상하는 우상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약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지금 들었는데요. 이뻐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그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거 만들어서 계속 보고 그러는 게 약간 물질적인 세상을 좀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그 나라 사람에겐 부적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냥 뭐 이런 거 별거, 이게 특별한 문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거는 뭐예요? 그냥 하나의 문양이에요. 그냥 이런 모양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에게는 우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 나라 사람에게 그게 뭐가 돼요? 우상일 수 있죠. 우상이죠. 그거는 그들이 어떤 그런 부적 같은 문양을 통해서 부적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알고 있고 믿게 되면, 근데 우리는 이게 무슨 아무 상관없이 이거 참 문양이 특이하네 뭐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문자적으로 혹은 이런 것들을 아주 단편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그럼에도 하여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타나는가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오늘 4절에도 보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예, 분명히 목적이, 사실 이 상을 만드는 목적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거 자기를 위한 거예요. 신명기에서도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하죠.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생겨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나를 위한 수단화 시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수단으로 만드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하느냐, 이런 걸 왜 하느냐? 그것은 그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로컬리제이션 모티브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손 안에 두고 싶은, 나와 함께 머물게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거죠, 인간에게. 이 신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자꾸 이렇게 손에 만지고 보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신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지는, 내 뜻대로 조종해지고 싶어하는 이런 부분이 되어지죠. 어떤 분은 이런 거를 우리가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에 열광하는 이유도 때로는 뭐 이런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연예인들의 뭐를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 보면 그런 거 만들잖아요. 그 형상 같은 거 만들어서 막 가지고 있고. 근데 그게 우상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욕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이 연예인과 늘 같이 있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하고, 뭐 이런 욕구들이 있죠. 내가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 계명은 하나님을 다른 신 섬기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이 지금 이 계명의 좀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좀 이 계명과 관련돼서 몇 가지 더 좀 생각해 볼 질문들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동원되었던 대규모 공사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벽돌 만드는 거? 네, 벽돌 만들고 그 비돔과 라암셋 이런 국고성을 쌓는 대규모 건설에 참여하기도 하고, 피라밋이라든가 오벨리스크라든가 뭐 이런 그 왕을 위한 어떤 시설들, 무덤이나 궁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평생 정말 그 노력을 했죠. 평생 채석장에서 돌을 쪼았고, 이게 다 뭐랑 관련 있습니까? 바로를 신격화하는 그런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죠. 바로를 신격화하는 것들을 우상 숭배를 위한 일에 동원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벗어났는데 이제 여전히 그와 같은 삶의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5절 이 말씀에 보면 죄는 3, 4대까지 이르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왜 죄는 3, 4대까지 갖고 은혜는 1000대까지 베풉니까?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3, 4대까지는 예. 그 죄의 영향이 그때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조금씩 약해지긴 하지만,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점점 더해져서 1000대까지 가나? 근데 이건 되게 이게 약간 비율이 맞지 않을 정도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굉장히 대조적인 표현이기도 하죠. 근데 이 계명을 지금 이 말씀을 어느 계명과 같이 주신 거죠? 이 계명과 같이 주신 거죠. 그리고 당시에는 그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였고, 보통 그래서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 같이 살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의 3, 4대가 같이 살았습니다. 일찍 결혼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대개가 3대 내지 4대가 한 가정이라고 그러면 3, 4대가 함께 살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이런 방식으로 섬기게 되어지면 그 방식대로 어떻게 돼요?
본받죠. 왜? 온 가족이 같이 그렇게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어떤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가질 때 그 영향력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 이거는 그냥 당대를 얘기하는 거죠. 당대 3, 4대까지 그 죄의 영향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까지 간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천대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 말씀이 우리가 흔히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뭐 이런 거랑 관계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당대에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은 바로 이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큰 죄다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너만 죄 짓는 게 아니라 모두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 죄 짓게 만드는 일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죠? 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같지 않아요?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소의 형상, 하나님을 소 형상으로 만드는 거는 곧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네, 소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은 곧 내가 그 우상화되어지는, 우상과 같은 그 짐승처럼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 계명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방신을 섬기듯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 그를 온전히 섬기지 말고 그러면 이제 그만 온전히 섬기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라. 뭐 이런 저기가 되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자, 우리 김재희 집사님 하셨나요? 네, 안 했습니다. 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원래 이름은 왜 누가 짓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지어진 것입니까? 원래 이름은 부모가 자기의 자녀임을 확정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수 없다. 어떻게 지어진 이름입니까? 하나님은 본인 아니면 그걸 지을 수 있는 분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그 자녀가 자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그를 이렇게 부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름을 짓죠. 만든 사람이 만들어진 물건에도 이름을 붙이죠. 내가 만든 물건, 이거는 이렇게 자기가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권한이 있죠.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만들어요? 누가 붙일 수 있어요? 하나님 스스로.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보면 이름이 없으신 분인 거예요. 누군가가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라라고 하실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사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은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근데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 예, 이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이 여호와 이레죠. 준비하시는 하나님. 또 출애굽기 15장은 여호와 라파. 이 여호와 라파 무슨 뜻입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예, 치료의 하나님. 예, 그다음에 여호와 니시는요? 여호와 니시는 승리 아닌가? 깃발, 깃발. 깃발. 예, 우리 출애굽기 이미 했죠.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아말렉.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래서 나의 깃발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승리를 여호와께서 승리하신다 이런 것이고 여호와 샬롬은 우리 너무 잘 알죠. 여호와의 평화, 예, 평강 얘기하고 또 여호와 쌈마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뭐죠? 여호와 쌈마? 예,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는 늘 계시는 분이신데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이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분이 은혜를 믿은 사람들이 예, 아닌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경험한 사람들. 예, 하나님의 어느 한 부분을 경험하고 그거를 그 하나님에 대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한 거죠. 그렇게 부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대신한 예물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은 다 하나님의 어느 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어느 하나님의 한 부분을 내가 경험하고 그것을 경험한 걸 통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이지 이것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름인가?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하나님 닉네임 정도 아니냐? 이렇게 부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예. 박성규 집사님, 이 부분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배배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예후의 아세르 예후의 나의 후아의 뜻인가요? 예. 하나님께서 스스로 밝힌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있다라는 표현을 써서 굉장히 존재론적인 표현을 썼어요. 근데 사실은 원래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뭐 이런 그런 표현이죠. 나는 나이고자 하는 나다. 뭐 이런 하여간 좀 굉장히 이 얘기는 나는 어떻게 보면 관계를 맺는 나다. 뭐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요즘은 이제 집에 들어올 때 초인종 안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 사람이면 모르지만 이제 내부는 다 번호 누르고 이렇게 들어오지만 옛날에는 초인종 눌러서 안에서 사람이 나오거나 인터폰으로 누구세요 해서 문 열어줬잖아요. 그때 그 집 주인이 그러니까 가장이 예를 들어서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띵동 눌렀습니다. 그러면 안에서
누구세요? 그러면 바깥에서 뭐라고 대답해요? 나야. 나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 이상웅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다고요. 그냥 나는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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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 대답을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미 관계 속에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과거로부터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야 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야. 그게 이제 이 단어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온 거죠. 여기에 이제 있는 자음과 우리가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를 때 쓰는 모음을 합쳐서 야훼라는 이름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엄격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우리가 얘기하는 이름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근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말라 망령되게 찾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늘 너희와 관계 맺는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쓴다는 게 뭘까? 사람들은 어떨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가 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9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김경수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어떨 때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합니까? 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죠? 에베소에서 바울이 하는 걸 보면서 그 당시에 이 주술사들이 따라한 거죠. 근데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뭐 기도하니까 어떤 이적도 나타나고 뭐 이런 거를 하는 걸 그들이 주의 깊게 보다가 어떻게 한 거냐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그러니까 자기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예수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한 거예요. 이들은 예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쓰지 말라 그랬을 때 하나님은 관계적인 이름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그러니까 그런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거. 기도할 때, 특히 기도할 때 주문처럼 사용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여호와 이름 망령되게 쓰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기도할 때 그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한다는 게 뭐냐면 이방 종교들은 그 신과의 어떤 인격적 관계가 전혀 없이 그 신의 어떤 능력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주문처럼 기도해요. 주문. 우리 타 종교들은 다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행하는 거다.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 주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거.
자,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신집사님 요 말씀 한번, 두 번째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아니요, 유대인이 요 밑에 그거 지금 아까 보신 거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지금 이 경우는 어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쓰는 겁니까? 거짓 맹세. 맹세할 때. 맹세할 때 쓰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자, 당시에는 결백하지만 결백을 입증하기가 참 어려웠죠. 요즘은 이제 검사가 죄를 입증해야 되지만 옛날에는 막 이런 다툼이 있으면 이게 자기의 결백을 입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그런 거예요. 정말 내가 결백했는데 그 결백을 입증할 방법이 없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한 거냐면 그 맹세는 받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성경에 있죠. 맹세하라고. 예, 이거 맹세하는 거를 받아들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것을 말하신 그거는 하나님을 정말 무겁게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상황,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결백할 때에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이 보시니까. 근데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마음껏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자기를 위해서 악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나 맹세할 때나 이럴 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쓰는 거예요. 예, 신집사님 이 마지막 구절도 한 번 더 읽어주실래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전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이때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사용되는, 어떻게 망령되어 쓰는 겁니까? 제멋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그 예언할 때, 거짓으로 예언할 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있으니까. 그래야 상대방이 꼼짝하지 못하니까.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의도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뭐 하나님 막 가져다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이름을 막 가져다가 쓰고 하나님 마치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가까운,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의 그 힘을 이렇게 내가 이제 등에 업고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모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행하는 이 3계명을 위배하는 것이고 굉장히 악한 행동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3계명을 긍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하게 일컬어라. 예, 존귀하게, 거룩하게 하라. 존귀하게 하라. 예.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거나 할 때,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처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는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그 악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남편 같은 경우에 자다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하다 하나님이라고 하진 않더라고요, 이름을. 망령 되게 부르지 않으려고 노력하나 봐요. 잠에서도. 어쨌든 뭐 이제 약간 이름을 사용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거거든요. 예.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살라. 뭐 하여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것이 때로는 이제 그게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끌어다 쓰지 말라는 얘기죠. 그것이 근데 그거를 언제 많이 하느냐? 그러니까 기도할 때라든가 맹세할 때라든가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라든가 이럴 때 이런 거를 많이 쓰는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 이것이 이제 그 망령되게 하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면에서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진짜 존귀하게 사용하라든가,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라라든가, 그렇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라라든가, 아니면 또 여기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김복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말에나 일에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말도 사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거 하면서, 그러니까 좀 누군가에게 하면서 이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하랬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 예수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이 말과 이 일마다 예수님을 힘입었고 그 예수님이 간섭하심을 알고 그렇게 하라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처음에 제가 그 목표하기는 5계명까지 해서 2번에 하려고 그랬는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벌써 1시간이 좀 지나서 3계명까지 오늘 했는데요. 좀 보면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말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2번째 계명은 뭐였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그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 하나님을 형상화한 게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고 싶고 그런 걸 욕구는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형상화해서 하는 것, 그거는 다른 신을 숭배하는 방식이다. 다른 신을 숭배하는 방식이다. 네,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예, 이런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람들이 어떤 때 이런 잘못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오늘 혹시 내용 중에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잠깐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 창세기에 그 보면은 이제 설교 듣고 할 때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 하나님은 이렇게 출애굽에서도 보면은 뭐 빽빽한 구름, 뭐 연기, 뭐 이런 걸로 해서 형상이 없다 이렇게 제가 조금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좀 잘못된 걸까요? 아니요, 맞죠. 하나님 형상이 없으시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런데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소의 형상을 만들면 내가 소가 된다. 이렇게 해서 그게 제가 조금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시고 그 하나님의 네. 형상을 따라 태어난 게 우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모가 이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 성품 이런 부분을 우리는 다 입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복제판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형상 중에 일부분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신 성품, 전능하신 능력 이런 거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런 성품적인 사랑과 자비와 이런 정의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공유적인 성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런 성품으로 지음받은 것이 우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하나님을 어떤 뭐 소로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을. 네. 그러니까 금송아지로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애굽에서 힘센 신 그러면은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떠오르는 게 그들이 떠오르는 건 송아지인 거예요. 소가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들이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을 그렇게 이제 그 자기네들을 인도해 냈고 인도해 갈 신으로 그들은 익숙한 그런 소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인간이 어떻게 소의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숭배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소처럼 소 같은 존재라고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거죠. 기독교적인 논리로 보면 그런 의미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네. 이게 하나님의 형상하고 뭐 크게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적인 유산이라고 해서 어떤 관광지를 가거나 그랬을 때 사찰을 보거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구경을 할 때 그것을 문화적인 그런 예술 작품으로서와 그런 구분이 약간 좀 어렵더라고요. 물론 들어가는 기분이 그렇게 뭐 경쾌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어느 때는 그 안에 아름다움도 있는 것이 또 보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경계 안에서 우리가 이걸 이해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좀 나눠준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좀 이렇게 자꾸 그 의식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칼로 이렇게 딱 나누듯이 나눌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그런 곳에 갔을 때 내 마음에 막 눌리고 그렇다 그러면 이건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이니까 좀 금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이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했고 이것이 이런 식으로 우상 숭배를 했구나 이런 식으로 그들의 어떤 그런 그 공허함들을 채우려고 했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보실 수 있다면 큰 별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도 좀 어떤 그 부족 문양 뭐 이런 얘기 한 것처럼 그것은 개인마다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자유롭고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좀 그 두려움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그 4대 천왕 같은 그런 모습 이렇게 산에 가서 이렇게 절 들어가 보면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막 그게 뭐 좀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문화재를
뭐 보일 때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이렇게 분별할 수 있으면 좀 그리고 그 영향에 받지 않는다면 그 큰 문제는 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계명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뭔가,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그 의도가 뭔가, 이거를 잘 이해하는 것이 이 계명을 잘 지키고 따를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게 아니라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계명을 더 바르게 순종해 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더 좀 복되게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십계명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이 그들의 삶을 옥죄고 감시하고 또 어렵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 하던 데서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그 하나님이 창조의 의도대로 더 복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도 저희들이 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을 올바로 이해하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